할렐루야. 자, 오늘 속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영혼들을 속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속 사람에 대해서 알면 성경 말씀 좀 더 쉽게 또한 이해할 수 있으며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겉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우리가 바로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겉사람들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겉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었죠. 그러나 그 아담과 이후로는 이 겉사람들이 바로 부모를 통해서 계속 물려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로마서 3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와 같이 육체로 나는 모든 인간들은 끝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여러분 다시 또 인생을 살기 위해서 냉동 인간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날로 그것이 부흥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투자해서 다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냉동 인간 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냉동 인간이 됐든 무엇이 됐든 사람은 육체의 몸은 죽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끝내는 썩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그러면 어떻게 탄생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할렐루야. 그 영혼이 하나님,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에서 생존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바로 그에게서 취한 갈고리뼈로 바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로되 창세기 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바로 이것을 바로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곧 여자라 칭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의 생기로 인하여서 생긴 영 곧 속사람이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하와를 보았을 때 그리고 고백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바로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 갈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여자인 하와를 만드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여러분 창에 찔림을 받으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말미암아 부활하시고는 말미암아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바로 하와라는 한 여인을 바로 탄생시키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을 통하여서 바로 교회가 형성됐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몸에서 갈고리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아담이 잠에서 깨어서 눈을 또 보았더니 신부인 여자가 생긴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만들어서 이 시간까지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오늘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곧 산 소망이 있게 하셨도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하면 그 교회가 바로 무용교회와 유용교회로 바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속사람은 썩지 않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속사람은 절대로 썩지 않아요. 내 육체가 여러분 늙어가니까 쇠해지니까 속사람도 여러분 속사람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속사람에 대하여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에
절대로 썩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완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이 값없이 하나님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숨은 사람은요, 따라서 늙지 않는다, 쇠약해지지 않는다. 여러분, 늙고 쇠약해진 것은 누굽니까? 겉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먹었을까? 그저 젊은 것 같은데 벌써 나이가 60이요, 70이요, 80이요, 90이요 나이가 먹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아이들이 눈 뜨고 딱 한번 감았다 뜨면 벌써 처녀가 돼서 총각이 돼서 십장가 간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그만큼 육체는 변화가 빨리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후피하고 변화가 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날로 날로 새로워져요. 예수 믿는 백성들은 날로 날로 영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따라서 합시다. 겉사람은 낡아진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겉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잠깐 있다. 이별 안 할 것이 없어. 겉사람은 모든 것이 이별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면 어떻게 됩니까?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데 하늘나라에 가서는 더 새로워지고 더 강건하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살고 못 산다고 거기에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 속에서 늘 충만 속에서 산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공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력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도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값지. 할렐루야. 여러분, 뭐래서 속사람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태어났다. 다시 따라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걸 보고 다시 태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육신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날마다 새로워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차도 마찬가지, 그 무엇도 마찬가지, 옷도 마찬가지, 음식도 마찬가지. 여러분, 음식은요 시간이 지나면 바로 썩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속사람은 썩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도 마찬가지야. 암만 비싸게 옷을 사 입었어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더러워져요. 조금 실증이 나요. 여러분, 그러나 속사람은 더러워지지도 않는다. 여러분, 나무 잎은 쇠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내는 떨어지고 말지요. 그러나 속사람은 절대 쇠하지지 않아요.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그 속사람의 소망 가운데 사실을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런 속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은 네 겉모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은 속사람을 통하여서 신앙생활. 할렐루야 하면 우리 속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속사람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면 절대로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겉사람 중심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될 때가 많이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따라서 속사람을 통하여서 온다. 여러분, 믿음은 속사람을 통해서 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속사람과 교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위적으로 겉사람을 통하여서 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속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할렐루야 하면 육체의 몸, 겉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 태어났지만 속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러분 그 생기가 우리의 영혼이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의 갈림길로 갈라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영혼이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 천국 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천국 있을까 없을까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망설임 속에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읍시다. 따라서 믿자. 한번 믿어보자고요. 예수 멋지게 믿어보자고요. 진짜 천국이 있다니까. 내가 무엇으로 보여줄까?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그래도 내가 두 번 내가 죽었다 태어날 수 있다 한다면 내가 한번 죽었다고 보여주겠는데 한 번밖에 죽을 수가 없으니까 보여줄 수 있는 길은 없고, 여러분, 그러나 천국은 있어요. 지옥은 있어요. 여러분, 꼭 있다니까. 따라서 천국은 있다. 여러분, 이번에 부모 형제들 만나거든 꼭 전도합시다. 벌벌벌 떨어서 입이 쓱 들어가지 말고 무조건 만나는 자녀들에게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여러분, 귀신 새끼들은요, 그런 소리 들으면 발작을 해. 발작을. 나한테는 그런 소리 하지 말래. 그리 착한 자식들도, 그리 착한 사람들도, 그리 착한 친구들도요, 다른 이야기하면 다 잘 들어줘. 그런데 복음만 말하면 눈이 뒤집어져. 이게 뭐야, 이 귀신 새끼 역사지. 그러면 벌벌로 떨어. 따라서 서울에 귀신 들었구만. 따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딱 선포해야지. 그리고 예수 전도합시다. 따라 전도합시다. 오늘 오전에도 뭐라 했어요? 12년 동안 혈류 중에서 허덕인 여인이 무엇 때문에 그 인생을 살았다고? 전도받고 예수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나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모두가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따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번 전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명절날처럼 전도하기 좋은 날은 없어. 삐져서 가도 괜찮아. 두 번 다시 얼굴 보지 말라 해도 괜찮아. 무조건 예수 믿자. 부모의 소원이다. 잘 보고 잘 사는 것이 부모의 소원인가? 용돈 많이 받는 것이 부모의 소원인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해야지. 예수 믿어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해.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괜히 땀이 나네. 참말로. 전도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행복해. 떡 주지, 과일 주지. 참말로. 이런 교회 있어 없지? 참말. 마음 놓고 드시라고 열어주지. 여러분, 안 그래요? 나도 수십 년 나도 전도자 생활, 부교육자 생활했지만 마음 놓고 못 먹어. 포도 한 송이 더 먹으려면 눈치 보면서 먹어. 진짜 안 그래요? 참말로. 21세기 교회 이런 풍족하고 복된 교회예요, 여러분. 진짜다니까. 응? 진짜다. 이런 좋은 교회를 놔두고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여러분들, 전도합시다. 예수 믿고 안 믿고 따라서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한 번만 딱 전해주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래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일 한 가지만 해주라. 내 자랑만 한번 해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돈 필요하니 돈 줄게. 건강 줄게. 필요한 거 다 줄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제일 갖고 싶은 거, 제일 듣고 싶은 걸 안 해주고 엉뚱한 것만 해요. 주님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건 뭐예요? 예수 자랑 해주는 거예요. 예수 자랑. 예수 자랑, 예수 자랑, 예수 자랑. 아멘. 예수 자랑합시다. 예수 자랑합시다. 예수 자랑합시다. 콕 찔러보는 거예요. 콕 찔러봐. 예수 영접했냐고 콕 찔러봐. 옆에 집 교회 다닌다 해서 그래 잘 다니가 아니라 콕 찔러봐. 너는 예수 영접했겠지? 그런데 안 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 사람은요 하나님께로서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내 육체를 놔줬다고 해서 여러분 영혼까지 쏙쏙 만들어가지고 놔둔 것이 아니요. 영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김노님 권사님 알겠습니까? 전도 와서요 가거든. 아버지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못하고 입 딱 담고 오지 마시고, 신폭렬 권사님 자식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꼭 전도 와서요. 미안해서 못한대. 참말 혼자만 천국 가려고. 참.
여러분 속사람은요 오직 마음의 무엇이다? 바로 숨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속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지 있는지 갈팡질팡 고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는 내 마음에는 나의 진짜 영혼이 있다. 여러분 이 영혼이 나오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여러분 그 성품은 언제 여러분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은 항상 온유하고 여러분 겸손해요. 육신의 것과 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은요 죽더라도 속사람은 절대 안 죽어. 따라서 육신은 죽더라도 속사람은 절대로 안 죽는다. 영원한 삶을 삽니다.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속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21세기 교회는 올 12월 마지막 30일까지 다 방언을 받아야 돼요. 방언해야 돼. 방언. 우리 교회는 방언하는 교회가 돼요. 방언에 불이 타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이제 내년 후년쯤에 이제 장로님 줄 것인데 방언에 불이 타야 돼. 무조건 따라서 방언해. 미치자. 막 방언이 부흥되면 따라서 방언이 부흥되면 가정이 부흥되고 건강이 부흥되고 물질이 부흥되고 왜 안 따라서요? 따라서 방언이 부흥되면 모든 것이 부흥된다. 여러분 방언이 부흥돼야지 어둠의 끝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막 가정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막 기적도 일어난다니까. 응?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방언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바리새인 바로 유대 여러분 관리인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리 말합니다. 밤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여러분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태학 가운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듭나거라.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난 것, 즉 성령으로 내 속사람이 태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길 때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하려 여러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로 난 자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대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사람은 하나님께로 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가 뭐예요? 속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와 혼이 죄를 지며 그 죄의 책임은 누가 진다? 영이 진다는 거예요. 영이 진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죄는 엉뚱한 것이 짓고 책임은 엉뚱한 것이 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를 혼을 십자가 첫 복종시켜서 영과 하나가 되게끔 그래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낳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난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겉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늘 입술로 신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인고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여러분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여러분이 성령으로 난 속사람을
위에 심는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걷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6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바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7번째 따라서 합시다. 속사람으로 예수를 믿자. 여러분 겉사람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사람이 리더자가 되시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충만하시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이끌음 속에서 우리 혼과 육이 겉사람들이 잘 따라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소원대로 된다는 것을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속사람은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여기만 보고 마칩시다. 자,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의의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 해요? 우리를 보고요 뭐라 합니까? 여러분 무명하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징계 속에서 여러분 근심 속에서 사는 자들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유명한 자들요 기쁨 속에 산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기쁨 속에서 산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좀 누린 것이 없어도 물질이 좀 부족해도 삶이 좀 부족해도 예수가 나와 함께함으로 여러분 기쁨 속에 이번 명절의 승리자가 되시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